이 시간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제로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란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기양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목사님, 오감 성경 사역 연구원장이시며 지금 이 시대에 크게 쓰시는 목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좌우 옆에 분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주에서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몇 주 전에 선교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나서 목도 좀 보호하고 감기 기운이 올 것 같아서 얼른 막 감기약도 계속 먹고 배 도라지 즙 같은 거 있으면 막 계속 마시고 오늘 카페에서도 배 도라지 즙을 집사님이 섬겨주셔서 마시고 왔는데요. 찬양하다가 지금 목이 많이 사모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죠. 설교해야 되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게 막 그냥 이게 멈출 수가 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요. 오늘 읽었던 지금 저는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재미있게 오감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대연교회 또 선교 주일 예배로 부르셨을까?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3부 예배부터 제가 참여하면서 쭉 예배를 드렸는데 왜 불러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흥의 주자로 부산 대연 선교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저에게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흥 말고요. 사람 숫자 늘어나는 그런 부흥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흥.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기도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안나와 같이 시므온 같이 성전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초림 예수를 바라봤던 그 기도하는 그분들처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에스라 20장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야기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1차 때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가량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2차 때는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전은 있지만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하는 이야기가 이 7장부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7장 6절 에스라 7장 6절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준행하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즉 말씀을 지키면서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옵니다. 왕에게 그 권한을 부여받는데요. 에스라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권한이었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너 죽여도 괜찮다.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넣거나 귀양을 보내도 상관없다라는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에스라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보병보다 마병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실제 떠날 때는 그래도 왕이시여 그래도 좀 위험하니까 보병과 마병을 좀 주시지요 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왕에게 이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실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실제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이 있었습니다.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전 설교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을 만나기 100m 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스라 삶의 그냥 전부가 되어진, 그냥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자기 조상들이 이 땅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마 에스라 자신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반역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이 아담 때로부터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를 받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어지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겪었던 에스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 길이 꽤 멀었던 길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 8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아멘. 에스라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 이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페르시아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레위기에서 봤던 그 번제를 실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장면을 에스라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감격적인 장면에서 방백이 자기에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포로에서 돌아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이방 여인들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방백들이나 고관들, 고위 관리들도 예외가 없고요. 보통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다 이 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이 상황을 방백들이나 관리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금하지 않고 자기들이 더욱 으뜸이 돼서 이 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있지만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율법은 있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현실 앞에 누구도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인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끔찍한 죄악에서 아무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는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이 소식이 에스라에게는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을 뜯으며 속옷과 겉옷을 찢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수염을 뜯으며 머리털을 쥐어 뜯으며 기가 막혀 몇 시간 동안 그냥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모든 자들이 모든 나라가 죄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죄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악이 하늘 끝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변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할 교회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그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부산 땅 가운데 한 6.25 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 부상에서, 해운대에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셨는데, 이 부산 땅에서 부흥의 진원지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3부 예배 드리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대연 성결교회가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의 주자로 하나님 대연 성결교회를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무관하게 넘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 에스라처럼 옷은 찢을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늘에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국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과 열방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며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로 말미암아 저 앞에도 아멘.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너무나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남아 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 남아있는데 도리어 우리는 주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기가 막힌 에스라가 하늘의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떨며 준행하는 이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를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1절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에,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진 거 맞습니다. 우리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여,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즉 에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내쫓기로 우리 결정했습니다. 우리 율법대로 다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이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교사가 부서에 있다면 주력교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선생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군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겠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정말이군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 죄악들을, 내가 마음을 담았던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을 끊어내겠습니다. 선교사님, 열방이 왜 소망이 있냐면, 선교지가 왜 소망이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선교사님 한 명이 일어나면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현지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탁월한 전략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믿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라처럼 전부를 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의 존재로 이 말씀의 운명을 건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4년 전에 원산의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이건 한 사람 선교사님의 회개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캐나다 출신이고 의사셨습니다.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1890년도에 이 조선 땅에 왔다가 1935년까지 45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사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 다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들어오긴 하셨는데, 처음에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분이 그 원산 지역과 강원도 통천 지역이라는 곳에 3년 동안 개척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나갔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낙심했냐면,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산에서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주최를 해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성경 공부와 기도를 참여하고 본인도 강사로도 좀 섬기면서 이분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진정으로 그 안에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였던 선교사님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걸 고백하게 되어졌냐면,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나는 의사고 목사고 나는 캐나다에서 왔고, 이 사람들은 이 조선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하대하면서 자기는 우월감에 쌓여서서 이 민족을 정죄하고 엄청 교만해 있는 그 본심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걸 선교사님이 책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이세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성령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견딜 수 없어서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주일 오전 예배였는데 주일 오전 예배 모인 원산 지역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자기의 이 모든 죄악들을,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대하면서 당신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냄새나고 더럽고 나랑은 다른 이 자신의 이 죄악을 주일 오전 예배 때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눈물로 참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참회했던 조선인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성령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강타하신 거죠.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정부가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은 큰 금액을 제가 월급으로 받았는데 그 양심에 걸렸는데 먹고 사는 거 처자식 키우느라고 내가 그것을 그냥 지금까지 감추며 살았는데 이거 다시 정부로 갖다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데요,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다른 선교사님의 재정을 이렇게 좀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돈이 욕심이 나서 그 선교사님의 돈을 몰래 조금씩 빼돌려서 지금 제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선교사님에게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오전 예배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원산에서 그 부흥이 어느 정도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사경회를 그때는 많이 했는데 사경회 할 때마다 사경회하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오고 전도하러 저녁에 오면은 그 영접 집회하고 또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경회 한번 할 때마다. 그래서 원산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오전부터 새벽부터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전도하고 새신자들 우르르 오면 또 저녁에 사경회하고 또 예수님 믿고 막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막 다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돌아가고. 원산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개성에서 좀 해주십시오. 목회자들이 평양에서 좀 해주십시오. 부산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디 선교사님과 함께 팀이 계속 이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과 함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2년 후에 100만인 구련 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의 부흥은요 한 사람의 회개로, 어쩌면 하디 선교사님 이 한 분의 회개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대원 성결교회에 에스라처럼 뭐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사역자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할지라도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하디 선교사님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한 증인만 일어나면 대원성결교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다. 대원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지에서 에스라처럼, 하디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이 증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민족과 그 시대를 살리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순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서 정말로 이제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 지금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도저히 말씀을 안 듣는다. 공과 공부 너무 힘들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로 섬기지 않으시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부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은 유치부, 영화부 기도하고, 화요일날은 유년부 기도하고, 수요일날은 초등부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초등부에서 막 중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년에 안 뒤집어지면 여러분들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 이거는요 반드시 이게 디바인 패턴이라고 신적인 패턴인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그 땅 가운데 주시는데 그건 반드시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열방으로 막 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그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습니까? 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만 했습니까? 예루살렘 그 땅 가운데 수십만 명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웠다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라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피 같은 그 너무나 귀한 젊은이들이, 의사였던 그분들이, 수재였고 천재였던 그분들이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허비하듯이 조선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없어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북 영덕에서 청소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럼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전화 면접도 할 거고요. 회비는 없어요. 그냥 오시는데 전화 통화해서, 얘가 사모함으로 와야 3박 4일 동안 우리 복음만 전할 거니까, 그래서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 잘 때까지 말씀만 들을 거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이게 보낸다고, 한번 갔다 오면 스마트폰 사줄게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수련회가 아니니까, 저희는 면접을 보고 원서를 받고, 면접을 전화 통화, 너 진짜 사인한 거 맞아? 엄마가 강제로 보내는 거 아니야?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럼 탈락시켜요. 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모함이 없으면 3박 4일 동안 못 들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한 7개, 8개 교회에서, 영덕에서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해서 55명의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복음을 듣는 3박 4일 캠프를 섬겼습니다. 끝났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강의로 제가 섬기고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이런 복음 수련회도 많이 하고 복음 캠프도 여러 차례 참여해 왔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삶에서. 그래서 목사님, 토요 훈련학교를 좀 이 아이들 위해서 섬겨 주십시오. 예? 저 전주에 사는데요, 경북 영덕까지 내비게이션 찍으면 443km가 나와요. 10주 동안 훈련학교를 좀 맡아달래요. 네? 학교장이 대단해요. 예? 학교장이요? 자기들이, 사람들은 다, 아이들은 다 모집할 테니까 간식도 다 하고 식사도 자기들이 다 할 테니까 와서 학교장으로 이렇게 아이들 10주 동안 훈련을, 묵상훈련, 삶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 해달래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진행부 기도하고 우리 수련회 섬겼던 진행부들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셔서 포도나무와 가지학교라는 학교를, 이름도 촌스럽죠. 포도나무와 가지학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 그래서 10주 동안 이 학교를 섬겼습니다. 전주에서 영덕까지. 금요일날 전 와야 돼요. 전날 와서 자고 오전 10시부터 우리 스텝 모임이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오후 1시에 오니까,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아이들 훈련을 시켰거든요.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하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영덕에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안 갔겠죠. 전주에서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누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면 다고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
이 땅에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이걸 먼저 경험한 이 선배인 기성세대인 우리가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다 경험해봤는데 그거 정말 허탄한 거고 아무것도 돈이고 어떤 명예고 나에게 채워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더니 선생님 인생이 바뀌더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교사하겠습니까? 이 11월 달 12월 달만 되면 사역자들이 벌벌 떨어요. 교육자실에 선생님들 찾아오는 것 때문에. 저기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만나면 긴장하는 거예요. 못 섬기겠다고. 특히 어려운 부서는 더 그래요. 초등부, 중등부 더 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들으니까 고등부는 많이 가는데 중등부는 안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중등부 많이 가셔야 돼요. 더 많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가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뽑으며 괴로워했던 이유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묵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수염을 뜯을 만큼 머리털을 뜯을 만큼 괴로워하고 넋이 나갔을까? 그냥 어떻게 그냥 할 줄을 몰라 그냥 넋이 나간 것처럼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라는 걸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악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오전 예배 설교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린 다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와도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막 해결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에스라가 괴로워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죄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영원무궁하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통곡이 나왔겠구나. 너무나 안타까웠겠구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면 열방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모을 거야 라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죄악 가운데 떠나면 열방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교사로 헌신하지 않는 이 일이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열방의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선 땅, 대한민국 땅 가운데 20, 30년 후에 주일학교 이대로 가면요, 태연 성교육교회야 지금은 아이들이 많지만 제가 대연 성교육교회랑 비슷한 교회 교사 강습회 갔는데요, 또 성경학교도 인도했어요. 주일학교 어른들이 900명, 1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그 토요일 날 창세기 캠프를 하면서 너무나 비참했어요.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25명 모였습니다. 어른은 900명인데. 제가 어린이 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다음 세대 심각하다 하는데 현장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익산, 군산 노예들이 연합해서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제 오감성경에 섬겨드렸는데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66개 교회가 전주 군산에 있는 남군산 노예인데 28개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그 에스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요, 계속 이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자꾸 세워주시는데 자격도 없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주님 막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지금 꿈이 너무 선명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창문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7살,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나와서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 딸인가? 뭐 누구지? 딸인데 저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마음과 함께 빨리 달려나가서, 거리가 한 20, 30m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달려나가서 아주머니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릴까 하다가 또 괜히 남의 집안일이면
괜히 또 뭐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아유 너무 욕을 심하게 하신다 하는데 욕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그 시멘트 바닥에 아이의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너무 깜짝 저 큰일 나겠는데 좀 피날 것 같은 피날 것 같은데 큰일 안 되는데 하다가 아이의 머리가 터져 버렸어요. 꿈이었어요. 꿈. 진짜 그랬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졸다 들으신 분들 깜짝 놀라요. 꿈이었어요. 꿈. 제가 번쩍 놀라서 번쩍 깨서 아이랑 아내는 옆에 자고 있는데 몇 시지? 도대체 시간이 몇 시인지 좀 잠이 든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핸드폰을 딱 확인했는데 딱 정확하게 기억해요. 1시 20분. 핸드폰 이렇게 딱 누르면 시간 나오잖아요. 1시 20분. 근데 카톡이 하나 떠 있어요. 누가 카톡을 보내셨지? 그랬더니 1시 8분에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자료 좀 있으세요라고 1시 8분에 목사님이 1시 8분에 카톡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에 이제 좀 대꾸를 했어요. 뭐 그런 자료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고 대꾸를 해드리고 저희는 방이 이제 2개인데 아이가 1명이니까 같이 이제 방에서 큰 방에서 자고 저희 방 하나는 기도 골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잠도 이제 1시 한 반밖에 안 돼서 잠도 깬 판에 하나님 이 꿈이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 이거 왜 이 꿈을 저에게 너무 막 두렵기도 하고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잠깐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한 10초만 먼저 달려나갔어도 이 아이가 죽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음녀에게 머리채 잡혀서 영상으로 미디어로 연예인으로 게임으로 스마트폰으로 음란물로 막 중독되어져 가고 저렇게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막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도 보고 있었고 아무도 거기에 달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에스라처럼 2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역을 시킬지 제가 아무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 밤에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